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하고 다음 주의 말씀, 제가 꽤 오래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된 말씀인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5월달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 생각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래 전에 준비된 말씀인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주인공 인물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제 죽음 직전에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또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창세기 48장, 49장 말씀이에요. 야곱은 이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요. 첫 번째, 자기 인생이 나그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잠깐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자주 이렇게 이사를 해야 했던 나그네 삶이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야곱의 고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좀 도망가서 살게 되잖아요. 얼마나 눈치를 받겠어요, 외삼촌 집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야곱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내가 4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12아들을 낳게 돼요. 여러분, 뭐 자녀들이 다 결혼하셔서 길러보지만 한두 명은 그래도 좀 길러만 하지만 한 10명 이상 낳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갈등이 참 많이 있었죠. 또 아버지로서 12명을 기른다고 하는 게, 그래서 자기 인생은 험악한 인생, 세월이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보시면요,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돌아봤을 때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 형편은 없었고 또 실수도 많이 했고 허물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내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 약속에 감사해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전생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 험악한 세월이었고 외삼촌 집에 가서 눈치밥을 먹으면서 또 거기서 생활도 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채우심이라는 말로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뭘로 인도하셨느냐? 내가 살아오면서 내게 필요한 거,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써야 될 거, 물질이 필요하면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죽음 직전에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부족했는데 하나님 나를 복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깨트렸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인도하시는데 필요한 만큼
내 인생에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곧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돼요. 누구한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에게요. 그래서 1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거든요. 야곱이 다 기력이 세해졌어요. 근데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에 힘을 내서 그 요셉과 이제 둘이 있는데 그 요셉에게 야곱이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형과의 그 에서와의 갈등, 형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도망자로 외삼촌 집에 가는 그 길에 그 하루 밤을 야외에서 자야 되는데 돌을 베개로 삼고 자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고향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너가 지금 혼자 이렇게 가지만, 혼자 이렇게 외롭게 가지만 너의 가정 속에 자녀들, 너의 가정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나는 내 인생의 결론을 뭐라고 할 것인가? 내 자녀에게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은 다 이렇게 내려놓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과 저 인생의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마음에 있는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그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의 끝에 보시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영원한 소유. 이 땅에 사실 영원한 소유는 없어요. 영원한 기업은 없어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영원한 소유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영원한 소유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 새 땅을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삶과 죽음이 하나가 되는 걸 보게 돼요. 세상에서는 살았던 사람이 죽으면 삶과 죽음이 완전 구분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삶과 죽음이 하나고, 죽음은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그런 관문이기 때문에, 물론 가족이 돌아가시면 슬프고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삶과 죽음이 완전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은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의 시간을 통과해서 영혼으로 가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삶과 죽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안에는 죽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우리는 사는 것이고, 또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자, 요셉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이
요셉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돼서 나라가 되는 건데요.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들어가요. 그래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세 번째 메시지예요. 축복은 전수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복은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믿음은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이 내게로 이어지고 또 내 믿음이 내 자녀에게 이어져요. 근데 믿음이 여러분 어려운 건 뭔가 하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순간 부모님에 끌려서 교회에 왔건 하여튼 어느 순간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십자가 믿고 싶은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셔야 돼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신앙은 억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 믿어져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믿음은 이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 믿음이 아들에게 이어져요. 이삭에게 이어져요. 이삭의 믿음, 이삭의 축복이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곱으로 이어져요. 야곱에게 받은 그 믿음, 그 축복이 야곱 12아들에게 이어져. 이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하루에 한 번은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내 자녀가 집에 있든지 또 멀리 나가 있든지 내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자녀가 지금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입술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 입술이 자꾸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고 내 자녀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늘 집에서 야단 맞는 자녀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을 받은 자녀는 완전 달라요. 그럼 여러분, 그럼 누가 축복을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내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요, 내 자녀라 하더라도 축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축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축복의 말로 선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막 원망 가득하고 막 불만 가득하고 지금 내 마음이 막 그냥 억울하게 가득하 있으면 축복 말은 안 나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예민해져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내 입에서 절대 좋은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 내 심령이 주의 은혜로 막 가득 찼을 때 내 입술에서 내 자녀를 향해서 축복 기도가 나오고 내 옆에 있는 교인에게 좋은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됨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축복은 내게서 흘러 넘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면 절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어요. 자, 12절 한번 보시면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무릎 사이에 이제 있으면서 축복 기도를 받는 말씀이에요. 또 야곱은 다른 아들들도 다 오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12아들들, 특히 요셉의 두 아들까지 축복 기도를 해 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은 전승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나 혼자 딱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믿음이 12아들에게 이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가정을 이제 보면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좀 어려움,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가정에서의 좀 대화의 단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이렇게 빠르게 이루면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좋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많이 놓쳐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와의 좀 대화의 단절로 보시면 돼요. 부모들은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부모들은 옛날 얘기하거나 또 과거 얘기를 하면은 자녀들이 그걸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길을 딱 닫으려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니까 자꾸 집을 이렇게 나가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기르면서 어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게 대화가 어렵구나.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아이와 대화를 하려고 해도 이게 마음처럼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고 거기에 문화가 달라요. 세대가 달라요. 경험이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에서 거리감이 많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어릴 때부터 신앙교를 강조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강조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시대가 달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야곱의 아들 때는 완전 시대가 달라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세대가 다 다른데 가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세대가 다른데요, 문화가 다른데 그 가정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공통 분모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뿌리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지금 이 시대는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공통 분모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공부 쪽에 다 관심을 가지는데 근데 또 공부로 공동을 삼으려고 하면은 자녀가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그러면 또 이게 갈등이 돼버려요. 같은 취미, 같은 운동,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임 하잖아요. 그럼 좋은 일꾼이 되려면 항상 공통 분모를 만들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공통 분모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요즘에 목회자들 모임에서도요, 정치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논쟁이 돼버리기 시작해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당도 다르고 같은 목회자인데도 서로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면 처음에 좋게 얘기하다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괜히 정치 얘기 잘못하면요 싸움 나요. 자녀와 대화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항상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는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옛날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 얘기도 하면은 나는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때 안 다닌 교인들도 계시잖아요. 그때 그런 경험을 아예 하지 못한,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공통 분모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든 가정이든지요, 세대를 초월할 수 있는 거, 문화를 많이 초월할 수 있는 거, 그건 신앙밖에 없어요. 저희 큰애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손자가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입학을 했어요. 요즘 할아버지 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손자에게 말로만 해갖고는 절대 손자가 좋아하지를 않아요. 뭐가 좀 이제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지 애들이 좋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 말로만 해갖고는 별로 애들이 할아버지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와 50년 차이잖아요. 50년 차이인데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 손자랑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사주면 좋아하고 또 막 놀아주면 좋아하고, 그건 다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손자와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공통 분모,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교회 갔다 왔니?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니? 교회에서 어떤 말씀 오늘 배웠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가정에서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신앙을 정말 강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통 분모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걸 저도 목회자였지만요, 30대 때는 잘 몰랐어요. 애들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공부로만 그냥 공통 분모를 삼으려고 했어요. 애들을 어떤 진로, 진학, 학업, 세상에서 그냥 잘 되는 거, 공통점이 없었어요. 한 가정이라는 그런 것 외에, 한 가족, 같은 집에 있다는 것 외에 아이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항상 갈등이 생겨요. 배우자와 항상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요, 가정에서 내 자녀와 항상 충돌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은 선교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자식을 키움에 있어서 내 자녀, 내 가정 속에 진짜 필요한 게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믿음이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충돌이 그냥 사라져요. 배우자와 막 그냥 갈등이 막 생기려고 하다가도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에 가정에서 평화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에서 진짜 필요한 건 믿음인데 십자가의 복음이 내 가정 안에서 경험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유산을 물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와 제 아내도 결혼하고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놨어야 되는데
그때 사 놨으면요, 지금 꽤 하여튼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와 제 아내는 목회자이니까 살 수 있었는데 저희 소유의 그런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들 결혼할 때도 그렇고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아파트를 사놨어야 되는데, 또 막내 지금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집이 필요한데 지금은 아파트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근데 감사한 건 그때 아파트를 갖고 있었으면 저희 부부는 아파트를 의지했을 거예요. 아파트를 굉장히 의지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 아파트를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유산은 아무리 부모가 공평하게 물려준다 해도요, 자식 입장에서는 비교한대요. 왜 난 이만큼밖에 왜 안 주지? 그래서 많은 가정이 유산 앞에서 다 등을 지고 좋았던 관계가, 화목했던 관계가 부모님을 원망하고 다 상처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유산, 소유가 많은 게 갈등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소유가 많을수록 갈등이 많아요. 투자하면 투자한 대로 걱정이, 갈등이 생겨요. 잘 투자했나? 이거 더 많이 이윤 남겨야 되는데, 더 많이 이익이 돼야 되는데, 더 많이 좀 모아야 되는데. 소유는요, 많을수록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줘도 그것이 오히려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자녀가 평생 원수가 되든지 싸우든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 받은 축복을 주님 위해서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게 나한테 그것을 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유언을, 신앙의 유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여러분,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해도 약간 세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포기하시면 안 돼요. 너무 율법으로 강조하셔도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건 공통 분모인데 다른 것을 공통 분모를 만들면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길다 보면은 기르면 기를수록 이게 인간적 방법으로 되지 않음을 알게 돼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요, 엎드리셔야 돼요. 자녀를 기를 때 자녀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엎드림이 필요해요. 교회 봉사하시면서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엎드리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셔야 돼요. 자녀 위에서 여러분과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에게 신앙의 강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신앙만이 내 가정의 공통 분모를 만들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